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가정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가정 사랑의 달을 맞아 더욱 가정의 사랑이 필요한 이 시절,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진정한 진리를 찾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 가운데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저희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좀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성경책 볼 수 있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2024년 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말씀을 표를 잡았는데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믿으심치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5월 가정 사랑의 달입니다. 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되고 계시죠? 아멘.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 있잖아요. 모든 단어와 언어와 글과 보이는 글들, 또 하나님 말씀, 예배 중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은혜롭고 축복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화살기 돌고 바뀝니다. 인사 나누실 때 사랑을 얘기하고 또 누군가 함께 계심을 얘기하고 또 이끌어 주심을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사실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5월은 가정 사랑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예배당에서 많은 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또 이 나라 또한 가정 사랑의 달, 가정의 달 해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 광고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고린도서 3장 23절 오늘도 말씀 중에 이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한테 대할 때 누구한테 대하듯이 우리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불난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요. 서로 뭐 질투할 일도 없고 또 서로 혼낼 일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말씀을 다 뒤져봐도 가족, 사랑, 또 가정 안의 화목 이걸 얘기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가족의 구성원을 대할 때 서로 누구가 죽게 하듯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 말씀. 오늘도 말씀이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죽게 하듯 하다. 또 주님께서 하시듯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부부 주일, 또 마지막 주는 또 가정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될 텐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 어린이 그렇죠. 사실 지금 또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면서 청년도 나이가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요새 뭐 좀 애사가 있어서 가보면은 보통 다 90세가 넘으셨어. 하나님 부르신 분들이군요. 그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 80세만 넘어도 아유 장수하셨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90세가 넘으시고요. 더군다나 90대 후반이세요. 마찬가지로 근데 슬픈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들어오면서 여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외를 다녀봐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선진국이라는 곳에 도래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풍족해지면서 우리 삶의 마음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는 뭐냐면 아시죠? 어린아이의 높임말이에요. 높여서 말하는 말로 지정됐는데 이 어린이들의 폭이 넓어졌어요. 사실 어린이들은 뭐냐면 부모 안에서 부모의 그 슬하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직 판단도 못하고 뭔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들인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그 어린이들이 한 40세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요새는 이제 차세대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어린애예요. 왜냐면 부모의 품을 못 떠나서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일이 너무 많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그들만의 탓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는 세상이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듭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가 단순히 초등학생까지 아이를 따져야 될 것인가 중고등학생을 따져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어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어린이를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라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도로 생각하며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서 3장 18절로 21절 통해서 가정의 사랑에 대해서 또 올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거예요. 이런 데서. 그래서 먼저 21절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고 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2절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녀로부터 절대적인 순종과 섬김을 받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취할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제가 있죠. 바로 전절에 나오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뭐 그렇다고 탕자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여튼 노엽게 하지 마라고 말씀 주셨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원문상으로 봤을 때는요. 잔소리나 멸시, 흥분, 격분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투스의 용법에 의하면 심지어 때리고 구타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표현이요. 단순히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당시 흔하게 일어났던 이유는요.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노예, 여성과 더불어서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민수기 때도 그렇고 인구를 계수할 때 여성과 아이들은 하질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러나 자유와 평등 사상으로 이러한 의식이 사라지고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를 자기가 낳은 자녀이므로 자신이 주인을 하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다루고 또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마치 내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자녀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이것도 그나마 좀 우리 세대들 보면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것이긴 하지만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자녀들은 사랑도 없이 그냥 내 부속물 내지는 그런 걸 생각해서 아이를 낳아서 막 쉽게 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부모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자녀를 통해 풀기도 하려고 하고요. 그죠? 또 자녀를 독립된 개성과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대형포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못한 거를 꿈을 이루려고 막 강요하고요. 내가 못했던 그 꿈을 그 자녀에게 하게끔 강요하고 그래서 막 강남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서울에 특히 많습니다. 여기 춘천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좀 대도시고 좀 교육열이 센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에 가 있는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못한 것을 내 자식을 돌려주겠다. 아주 그냥 아이들을 잡아요. 아주 잡아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 아이들. 자녀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고요. 또 자녀들과 심한 마찰을 빚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있어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거든요. 근데 믿음의 가족 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영르지 않고 잘 모르는 그 애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임하게끔 유도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관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그게 옳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실족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강요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모는요, 자기가 낳고 길렀으면서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내 딸을 또 사위를 뭐 딸독이라고 부르거나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을 빼앗아 갖고 또 심한 경우에는요 며느리를 두고서는 잠자리 가서 가운데 누워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안 좋은 경우지만은 더 사실은 꼭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의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시자만 들어가도 막 치가 떨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그걸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초점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 첫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보배다. 우리가 육으로 낳았지만 자녀는요 하나님의 보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 뿐입니다.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부모들이 낳았으나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요 그 태를 열고 닫고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들이 말씀을 통해 나와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로다. 아멘. 예, 이 말씀에 태를 닫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뭐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육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셨고 이미 태중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는 모두 다 예정돼서 태어나기로 약정된 거죠. 근데 그 태를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예, 이 라헬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내죠. 라헬의 얘기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사라가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한 그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시기와 때를 결정하시고 그 태를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소유를 따지자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면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특별한 경우 육신의 부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종으로 불러 그 뜻대로 사용하심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이가 관연하고 옛날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 20대만 돼도 결혼하고 늦어도 30대에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을 못하는 일이 많죠. 단순히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걸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군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지.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이미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 성별도 구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신. 자,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보배로 하나님을 세우셨고 기중에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품에 있다고 마음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물을 다루듯이 소중히 여기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뜻을 강요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과 성품에 맞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들 20대, 30대, 40대, 50대 자녀를 두신 분, 또 60대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거든요. 늦은 나이에도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과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서 자꾸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조바심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것 또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서 세우신 그 보배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내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보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조바심 나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좀 못하면 걱정돼서 이 학원 저 학원 돌려보내야 되는 거고 좀 커서 직장에 가야 될 때 직장을 못 잡으면은 직장 못 잡아서 걱정돼가지고 닥달을 하고 뭘 하고 저 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못 믿어서 점집 가고 뭐하고 굿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에요. 또 결혼을 못하면 또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전적으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양육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보배를 그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십니다. 우리 나그네 같이 가는 이 삶 가운데 50대에 쓰임마다 어떻고 60대에 쓰임마다 어떻고 70대에 쓰임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수명을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고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거든요. 곧 예수님 50대에 더 가까워진 거라고 느낌이 듭니다. 이때 우리 수명을 늘려준 거는 선택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생명이 길어져서 더욱더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매진하시고 집중하시면요.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정의 화목,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재정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5월 12일부터 개정 세미나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포인트 딴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정말 중요한 말이면서 여러분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면은 정말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각자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 세상이 어렵고 정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런 세상은요. 구약에도 있었고요. 이 시대에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세상은 존재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말을 종식하기 전까지는요. 그 세상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이 죽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차세대에는 그 일이 계속 있습니다. 일단 이 끝나고 천국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다림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오신 게 아니라 보내셨어요. 우리도 그게 보내셨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걸 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녀가 없다. 나는 자녀가 없어.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어. 자 그러면 태에서 나온 자녀가 자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잉태한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 내 나이와 내 위치에 맞게끔 내가 잉태할 수 있는 자녀도 많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국 정도의 어린 아이들한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가 너무 없어요. 적어서 없어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들 다 해결되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속부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그냥 내가만 갖고 있다가 움켜쥐고 있다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불의 삶을 살게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당장 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들의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서 동역자로서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상급이랍니다. 상급. 그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요. 더워도 안 되지만 또 추우면 또 말씀이 안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춥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걱정 안 될 것 같습니다. 태열매는 그게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상급을 만드시는 열매 만드시는데 나는 데 신경 필요 없어요. 내 자녀, 또 내가 믿음 안에서 만든 자녀, 그들을 열매 맺는 게 그게 상급입니다.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받게 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열어주실 거고요. 기도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 골로새 있던 거하고 같은 의미인데 노엽게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잠언에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채찍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예배를 드리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채찍질하라 그랬더니 흠칫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초리 되면은 그건 안 된다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근데 잠언 말씀의 그 채찍질은 뭘까요? 정말 이 채찍질일까요? 물론 이 채찍질이 맞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구약의 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성경 가운데 모든 흐름의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보다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냐면 그 시대와 때에 맞게끔 다 바꾸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구약의 채찍질이 아니라 담을 채찍질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질 또 말씀의 채찍질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노여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부부가 싸우다가도 말씀으로 얘기하면 안 싸워요. 나도 자정이라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오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옵니다. 우리 수사님 아멘 했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벌써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욱 해가지고 확 또 올라와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셔야 돼요. 그 화를 누르셔야 돼요. 말씀해 주셨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던 말씀 자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지만 화 나거든요. 순간순간에. 뭐 부모가 뭐하든 자녀가 뭐하든 간에 눈부터 쫙 벌써 레이저가 쫙 나가면서 그냥 장난 아니에요. 뭐 살격 마치 그 살인자의 눈빛같이 느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훈련하십시오. 우리는 워낙 악합니다. 태생이
타락이 왜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성을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메워주실 수 믿습니다. 말씀으로 메우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고 우리가 훈계하고 혼내는 것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기에는 우리의 너무나 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고 우리 기도함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이 우리 서로 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족에게 죽게 하듯 하는 우리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악한 마음을 붙잡사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이끌어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누르고 아버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가 우리가 사랑을 원합니다. 꼭 이 달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신 우리의 자녀로 태어나 맞이한 유괴 부모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친인척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낙 악하고 그 죄 많은 우리들이기에 회개하였지만 또한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달란트와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행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림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과 정신적 우리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해서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 항상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합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제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대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현존하신 또 사랑하신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과 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우리 각각의 지체들을 주를 섬기듯이 하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아프고 병든 자들 위에 병상에 누워 실망하는 모든 자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